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예언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언이 구약성경의 예언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인용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 27절의 인용구는 구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구약성경 여러 곳, 즉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 27절 9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시편 14장 9절에서 여러 어구들을 택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러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구속자가 시온 1장 31절로 34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기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을 것과 같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름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은 새 언약이죠. 입니다. 그러니까 이 26절, 27절은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예언하면서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서 문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본문 26절로 27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26절은 무슨 의미인가? 26절 읽으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에서 경건하지 않은 시온은 지상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지금은 시온이 저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근본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대제적인 회심을 말하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 또한 유대인의 대대적인 회심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어떤 시점에서 유대인 전체가 복음을 믿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유대인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터인데 그 일은 주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항상 주님의 역사입니다. 25절 하반절 네,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심시킬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누군가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불신으로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 그건 자신이 불신함으로 완악하게 된 것이죠. 또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업자득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심했다. 누군가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를 했다. 이 또한 하나님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하시는 일이신 거죠. 허용적 작정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이건 능동적 작정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춤과 기쁨과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27절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여기서 그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회심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죠. 너와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의미로는 아직 성취가 안 되었죠. 이것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또 언약으로도 계승이 되었고, 그리고 또 새 언약으로 또 뭐냐, 또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돼요.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는 일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 후손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대부분이,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안 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성취가 안 된 것이에요. 새 언약도 성취가 안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성취가 되었지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성취가 안 된 것이에요. 언제 성취가 되냐면 유대인들의 유대민족 전체가 대대적인 회심을 하게 될 때, 그때 아브라함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 그 아브라함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써 문자적으로만 성취가 된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로는 성취가 안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문자적인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문자적인 성취도 있지만 영적인 성취가 궁극적인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혈통적 후손이 유대인들 대부분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은 영적인 의미에서 성취가 안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아브라함 언약이 영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치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밑에 문제 1번 읽으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응? 할 때 그들에게 잠깐만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유대인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시는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셔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과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구약에 사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인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 하나님 나라 영토라 갈 수 있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면서 절묘하게 그걸 조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에서 잘라내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셨지만 때가 되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 바로 그때 언약은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스가 아니고 기역자를 밑에 내야 되겠네요.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읽으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신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부지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언제 다시 성취가 되냐면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때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안에 있는 큰 비밀이에요. 인간의 이해 영역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전히 않고 원수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네. 문제를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원수라 말하지 않고 원수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원수라 말하지 않고 원수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건 32절에서 말할 중대한 교리와 연결이 되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관점과 하나는 선택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원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교회의 관점에서 보자 전도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지금 유대인을 어떤 관점으로만 보냐면 바로 교회의 관점, 전도의 관점으로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현재 모습이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은 복음을 불신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로만 봐요.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유대인을 이 전도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이것이 절반만 맞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너무 선택의 관점에서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왜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되지만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후로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되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를 불신하고 전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그래서 절반은 맞다. 왜냐하면 전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 전체 그리고 목회자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 지금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원수들로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특히나 중세시대 때까지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가장 혐오했던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뭘 못 봤죠? 이걸 못 본 겁니다. 이걸. 영원한 관점을 못 본 것이에요. 영원한 관점. 왜 영원한 관점을 놓쳐 모르니까. 유대인들을, 교회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집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도,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와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여기까지 알지 못합니다. 교인들 거의 대부분과 그리고 목회자들도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 이것도 진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원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원수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대적하는 원수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원수들, 이것은 전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요. 그러나 선택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다 때를, 왜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조상들 때문입니다. 조상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갱신했다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새 언약을 또 맺었잖아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원수로 강조하시지만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문제 진술이 유대인들을 가장 규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진술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원수로 간주하시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으로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가장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꼭 이 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원수로 간주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도 자신이 하신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게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거기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성이 이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9장, 10장, 11장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대논중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읽으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향들과 율법을 세우신 분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은사가 뭐죠? 양자됨입니다. 영광입니다. 언약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셨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에서 나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태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와 하란에서 나왔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민족 전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불러내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사를 주셨고 또 이렇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런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런 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괜시리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한 가지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벽하고 그리고 행하시는 일도 완벽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일시적인 관점과 궁극적인 관점.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은 원수로 취급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이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 궁극적으로 볼 때 일시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궁극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피상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여요. 찌질해. 그리고 계속 불신 가운데 있어. 악하게 살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를 사랑하고 계셔서 그가 지금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되고 있을지라도 실은 하나님은 그를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지만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누가 그런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이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 눈에 저놈은 악해도 너무 악한 놈이야, 저놈은 아주 인간이 아니고 개고 돼지야, 그럴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인 관점을 모르잖아요. 선택의 관점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이것만 보고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도록 사탄이 부추기고, 사탄의 그 부추김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다. 내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사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나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중에 쓸데없이 내가 저한테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와 부르심을 베푸실 때는 거기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의 관점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일시적으로는 지금 아주 회심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나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렇다 할지라도 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성경을 묵상, 하나님이 내게 괜시리 쓸데없는 짓을 했다, 하나님 결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받고 있는 유대인들 전체입니다. 일시적으로 완악함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일시적으로 실족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크고 풍성한 약속들을 볼 때 그 약속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풍성한 약속들을 볼 때 그 풍성한 약속들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유대인 대다수는 교회 밖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 대다수는 지금 교회 밖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감람나무 원 가지들로서 때가 되면, 이것이 유대인들을 일시적인 관점과 궁극적인 관점으로 보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볼 때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관점과 궁극적인 관점을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일시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네. 오늘 성경 공부가 유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아직 구원 못 받았잖아요.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다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바울이 입증하려고 하는 주제가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원수로 간주되었고 지금도 원수로 간주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선택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유도 하나님의 원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좀 넘어서 우리에게 살짝 변형해서 응용을 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일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만 나를 보고서 를 듣게 하시고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